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마가복음 14장 39절에서 4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그만 되었다 하실 때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그만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들한테는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들에게도 그만되었다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맥은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한쪽으로 떼어놓으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일들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의 장면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도 너무 놀라셨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한쪽에 두시고 저쪽 한쪽에 나머지 제자들, 그리고 이쪽에 3명의 제자들을 두시고 또 저만치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뭘까요?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죠? 보라는 거죠.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 주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말은 뭐냐면 보게 하시는 겁니다. 보게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어요. 왜요? 순종의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할 수 있으면 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범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말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주님께서 고통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장차 그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적용해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보통 구원할 때 어떻게 해요? 있는 것으로 도와주어서 힘으로 구원하는 것을 구원한다고 하지, 그 고통에 참여함으로써 그 고통으로 구원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 나 대신 아파달라고 그랬어? 그냥 나한테 차라리 밥 한 끼 사주기를 바랬지. 왜 괜히 그러고 그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반대였던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언제 깨닫는다고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다 달아났던 제자들이 나중에 가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잠들었어요.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였던 베드로마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잠들어 버려요. 차라리 일을 시켰다면 앉았을 거예요. 일을 시켰다면.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라고 하니까 그 뭐예요? 가만히 보고 있는 건 아무 일도 안 하는 거니까 따분하고 졸렸던 것 같아요. 차라리 너 나를 위해서 팔을 잘라라 그랬으면 베드로 팔 잘랐을 거예요. 안 자지 않았겠어요? 오히려 막 피를 흘리면서 주님 제가 팔 잘랐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날 좀 봐라 하는 일에는 베드로가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39절에서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나아가 기도하셨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모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문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기독교인들의 이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상해요. 예수님이 다시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나아가 어떻게 해요?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헬라어와 우리나라 말의 언어 체계가 달라서 우리는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되겠지만 원래 이 성경의 언어로 하면은 순서가 좀 달라요. 다시 나아가 기도하셨다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거거든요. 그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우선 다시 나아가 기도하신 것 여기서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강조해요. 바로 뒤에 40절에도 또 다시지요. 그러니까 이 다시라는 말이 의도적으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횟수가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뭘 다시 할 때는 왜 다시 하죠?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다시라는 말은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지금 예수님이 다시 나아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기도의 열심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이 다시는 뭘 의미한다? 될 때까지를 의미한다. 될 때까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다시 나아가서 하신 이 기도 원리를 통해서 예수님도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될 때까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마가가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기도에 열심이 필요해요. 근데 조심해야죠. 이 열심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나온다 이런 거예요. 왜 밴딩 머신 이런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나오죠.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발로 걷어차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열심이라는 것을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동전을 넣는데 음료수가 안 나오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발은 차지 말고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우리의 권리이거나 하나님의 책임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들이 혼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안 해도 된다네. 그럼 이제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다 헛짓이야 이렇게 쳐버려요. 또 열심히 하라면 또 어떻게 돼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을 또 그냥 쫙 갈라버려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지 모르게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가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원래 어떤 거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기도다. 그 열심히 어떻게 다시 하는 게 기도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나아가시는 이 기도의 열심,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데까지는 뭐예요?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을 예를 들어서 이루시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다시 한다는 것은 뭐예요? 금방 되는 게 아니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럼 전능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뜸을 들여? 원래 기도의 원리는 우리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의 수고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일단 우리의 기도의 동기는 우리의 필요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이든 다른 지체들의 필요이든 어떤 필요가 동기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럼 보세요. 우리도 앞서서 기도했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지금 납치되어 있는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건,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이유예요. 기도 제목은.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그 일은 사실은 아직까지 이 세상에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계기가 된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나아가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열심히 하고 다시 나가시는 게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아버지하고 뜻이 좀 다른가 보네. 우리가 지난주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이제 말로는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할 때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멘하고 네, 이제 뭐 배울 때는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했어요? 목사들이 한 분입니다. 그럼 네 해야죠, 그죠? 근데 암만 생각해도 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왜냐면 자꾸 기도해요. 아니 한 분이면 아니 알아서 하면 되지 왜 자꾸 기도해요? 그러니까 한 분은 한 분인데 사실은 한 분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더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시간이 걸려. 우리라면 이해가 돼. 근데 예수님이에요, 문제는.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하고 해서 하나님과 뜻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 이런 일이 필요한가? 그럼 한 분이라면 그런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분 아니에요. 둘 다 사실이잖아요. 둘 다 진리예요. 성경 말씀도 진리니까 예수님이 계속 뜻을 맞추고 기도하는 일도 진리고, 또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도 진리예요. 근데 둘이 충돌을 일으켜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럴까? 이게 모순이잖아요, 모순.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순된 두 진리 속에서 또 다른 진리를 발견해내요. 야, 죄로 타락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죄로 이 세상에 물들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조차도 여기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원래는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진 건데 이 죄된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뜻조차 일치되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구나.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툭 뱉고 뭐 좀 했다 그래서 다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 다릅니까? 같아요.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이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또 여기다 단서를 달아야죠. 두려워할 건 아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이때의 상황은 다릅니다. 이때까지는 사실은 뭐예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이때는 아직 마귀가 역사하고 실제적인 권세를 부립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십자가 이후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때하고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도들의 움직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일어났던 이 사도들의 사역과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는 작은 것처럼 보아야 돼요. 그리고 사도들이 했던 그런 실수들을 우리는 사실은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때까지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죠. 어쨌든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다른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원문 성경에서는 이거를 수동태로 나타냅니다.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엇인가에 의해서 시킴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해석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하시게 되었다. 이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마가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실 수 없는 상황,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없어도 예수님은 하시죠. 뭐 어쩔 수 없이 그렇다 해서 이게 이렇게 수동태로 기도하시게 되었다, 뭐 기도하는 함을 당했다, 이게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뭐 마지못해서 뭐 형식적으로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수동태로 나타낸 것은 수동성을,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의 자녀들을 뭐 교회 가기 싫어하는 애들 막 끌고 오잖아요. 끌려온 거죠. 그런 애들이 이제 갔다 오면, 너 어디 갔다 왔어? 친구랑 전화하면서 교회 감을 당했지, 뭐 이러는 거예요. 간 게 아니라 엄마한테 잡혔으니까 나 교회 감을 당했어? 뭐 지금 이제 해방됐어? 어디서 만날까? 뭐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한테는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쓰는 이런 수동적인 표현은 예수님의 수동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수동형으로 나타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려면 기니까 그냥 우리말로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나아가서 그렇게 열심히 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이유, 그건 뭐예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은 뭐 희생을 하는 게 아깝고 우리가 덜 사랑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였어요? 한 분 하나님이 영원히 찢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한 분 하나님이 영원히 찢기는 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셨잖아요. 사랑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구원의 방식이 하나님 당신이 무한에서 무한까지 찢기고 분리되어지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랑의 실천,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것이 어떤 거예요? 너무나 큰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마치 우리들로 치자면 내가 할 거고 해야 되는 거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도 내 안에 갈등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참 어려울 때거든요.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그런데 막 주저가 될 때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게 뭐였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였겠죠. 믿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때 아버지나 지금 아버지나 똑같아요. 더군다나 기다리던 그 상속자 아들인데 그걸 단칼에 죽여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기도함을 당했다, 기도하시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찢김, 분리, 죽음. 그러니까 죽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불쾌감과 불편함과 이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다 합쳐지면 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해요. 우리는 그게 잘 감이 안 오거든요. 내가 조금 하나님 멀어진다고 불편해. 때로는 좀 편하기도 하던데 이러거든요. 근데 완전한 상태가 되어지면 그게 뭔지를 알아요. 생살이 찢어지는, 그러니까 자식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식을 잃었을 때 또 그 자식을 품고 기도하며 자식을 대신하여 겪는 그 어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 찢김을.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조차도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뭐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다. 이렇게 해서는 표현을 못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얘기는 할 거지만 더 그 절박함, 그 간절함,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수동용으로 나타냈다. 그렇게 다시 나아가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동일한 말씀으로, 이건 뭐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예요. 그걸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면서. 이런 걸 여러분 성경용어로 뭐라고 하죠? 중언부언이라고 하잖아요. 중언부언.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는 하시네요.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마가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던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이 36절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예요. 요거 가지고 계속.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계속 반복했더라는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님 중언부언하시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야기하셨던 우리말 성경으로는 중언부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이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단어가 바토스와 로게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이제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 성경에 중언부언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가.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중언부언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말이 반복하는 것을 의미해요. 한 말 이렇게 반복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있는 바토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는데 그대로 풀면 뭐냐면 이 바토스라는 단어는 말하자면 말더듬이에요. 저기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요 말더듬이, 그 말더듬이가 말하다 라는 단어예요.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단순히 말을 반복하는 이것이 아니라 말더듬이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더듬이가 이렇게 말을 반복할 때는 사실은 다 필요한 말들이 아니지요. 그죠? 다 합쳐봐야 안녕하세요를 얘기를 하는데 안녕영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사실은 필요한 말은 뭐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5글자인데 이걸 한 20글자로 늘려서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그 뜻이다. 저도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이 말을 그렇게 그냥 단순히 기도 제목을 반복하는 걸로 해서 어떤 때는 똑같은 기도 제목 갖고 하다가 이것도 중언부언이다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중언부언은 단순히 그 똑같은 기도 제목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의미 없이 또 수다스럽게 아주 장황하게 말을 길게 하는 걸 말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깊은 우물에 빠졌다고 칩시다. 네? 그럼 그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네, 살려주세요 5글자면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성삼일체 하나님, 온 인류를 구주하시며, 이런 거를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본론만 얘기해. 본론만 얘기해. 그러면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주세요 끝 이걸까요? 우리가 그럴까요? 살려줄 때까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이라는 게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같이 반복해서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이 필요 없는 말들을 막 하는 거,
이런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요,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잖아요. 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반복하는 것은 중언부언에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1시간, 2시간을 기도하는데 주여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여, 주여. 중언부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주여 주여 뒤에는, 밑에는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거를 다 얘기하려고 치면은 집에 못 가요. 이거를 뭉뚱그려서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알면서 이렇게 되는 거 알면서 그때 주여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 기도의 꾸러미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되려면 조금 돼야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그냥 뭉뚱그렸다가 빈자루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여 했는데 꽝꽝 하면은 그거는 진짜로 중언부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론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의도로 아시죠? 방법론이 아니라 어떤 말을 단순히 반복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중언부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날마다 계속해서, 심지어는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도 하루 이틀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중언부언이 아니다. 이 이해를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필요 없는 말들, 그렇죠? 이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며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가르침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중언부언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의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아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죠? 근데 지금 다시 나아가시기 전에 바로 38절에 이렇게 처음에 오셨을 때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가실 때 보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냥 가신단 말이에요. 다른 지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셨던 이유가 뭐겠어요? 뭔가를 보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밥이 됐나 안 됐나 보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또 뭐라 그러세요? 다시 가셨다가 40절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오사. 그러니까 뭐예요? 뜸 들었나 안 들었나 보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하시는 기도가 지금 여기에 있는 제자들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시는데 뭐 하는 거예요? 마치 밥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뜸이 들 때까지, 밥이 될 때까지 다시 계속 기도하실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필요가 없단 말이죠.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놓고 가서 기도하시고 다시 가서 기도하시고 또 다시 오시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기도가 어떻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가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은 거기서 자다가 그냥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다시 오사 보신 듯 그들이 자니.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기서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의미도 있고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잠들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해요? 성경 이는 이건 왜냐하면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이는 이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잠들었는데 잠든 이유가 뭐라 그래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피곤하다 이 말을 재밌어요. 그대로 뜻풀이를 하면 뭐냐면요. 눈꺼풀이 무거워서 내리친 눈을 깔리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안 자려고 하는데 막 깔릴 때 있잖아요. 난 안 잤는데 분명히 잔. 난 안 잤는데 잔. 이런 거 있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잠은 사람이 못 이겨요. 사람이 자기가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 학교를 가는데요. 그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거든요. 차 많이 다니잖아요. 가는데 제가 잤어요. 한참 잤어요. 보니까 반듯한 길에서. 그런데 눈이 번쩍 떴죠. 근데 그 분리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차 싶어서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뒤에 차가 더 놀래죠. 그죠? 이랬을 거예요. 뒤에서. 그러다가 이제 확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어요? 곧 자요. 곧 또 자요. 그리고 또 자는 거예요. 또 자는 거예요. 또. 이게 잠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면 이제 하다가 정 안 되면 이제 차 세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문 중에서도 제일 심한 고문이 잠 안 재우는 거라잖아요. 보니까 이렇게 테이프를 위아래로 이렇게 붙이더만요.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고 강한 불빛을 앞에다 비춰가지고 눈을 아프게 만들어서 눈이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못 자게 하더만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곤하다는 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 눈이 내리 깔리는 걸 말해요. 눈이 막 그 무게를 느껴서 이 눈꺼풀이 막 이렇게 무슨 크레인이 내려오는 것처럼 그거를 지금 피곤하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찬가지 이것도요. 육체적인 피곤함, 육체적으로 이렇게 눌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말하는 거예요. 이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육체의 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영혼의 눈으로도 쓰입니다. 영혼의 눈. 눈은 뭐예요? 보는 거죠. 보는 것은 곧 지식을 의미해요. 아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은 보는 거예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감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빛이 안 보이는 것은 곧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잠들어 있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이렇게 감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인데도 하나님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감겨서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기도하시는지 아시겠죠? 왜 그런 거예요? 이 제자들의 눈이 감기지 않게끔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것은 잠들어 있는 이 제자, 사실은 이 제자들의 상태죠. 이 제자들의 현재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피곤에 지쳐 잠들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변화에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쉬겠어요? 안 쉬겠어요? 쉴 수가 없어요. 우리 때문에. 어떻게 쉬어? 우리가 틈만 나면 잠들 건데 어디 쉴 생각을 하셔?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해요? 바로 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 자요. 절대로 못 자요. 왜? 우리가 잠들 거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의 평생에 여러분을 위하여 단 한순간도 기도를 쉬지 않으신 것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감기진 않고 반쯤 감긴 상태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나마도 예수님의 기도에 힘입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제자들을 성장시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들이 지금 두 번째 오신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오셨는데 또 자고 있어요. 그들이 자고 있어요. 그런데 자고 있는 이유가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러니까
피곤에 눌려서 자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행동이 뭐예요? 그 다음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깬 거예요. 깼는데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됐잖아요. 주님이 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잠 깼는데 멋쩍어서 이거는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거는 일어났는데 너무 잘못해서 죄송해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주님이 오셨어. 야야야 주님 오셨어. 막 일어났는데 뭐 면목이 없어가지고 막 이제 이러더라. 뭐 안절부절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상상이 되는데 사실은 요 이야기는 앞에서 그들이 피곤에 지쳐 잠들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요. 지금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라. 이걸 대과거라 그래요. 대과거는 뭐예요? 더 옛날을 말해요. 어제는 과거 이렇게 얘기해요. 그저께는 어제보다 더 옛날. 그죠? 이런 걸 대과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 잠들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해야 될 줄을 이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잠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잠들어요? 그런 힘이 없어서 잠든다고요. 그랬죠? 오늘 뭐 우리 낮에 성경 공부할 때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우리들의 날마다의 일상은 사실은 뭐다? 최선의 삶이다 그랬죠?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최선의 삶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모습이 뭐예요? 최선이에요. 근데 착각해요. 어떻게 해요? 최선이 아니라고 착각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정죄하죠. 잘못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네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했잖아. 이렇게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막 자학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죽일 놈이야. 모든 게 내 탓이야. 이렇게 자학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를 스스로 자책하고 막 이럴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 내가 요 정도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세요.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잠들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들이 주님께 이렇게 무엇으로 뭐라고 대답할 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잠들어 깰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상태,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잠드는 게 정상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잠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 딴에는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 제자들이 깨어있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자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려고 했는데 잠들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더 열심히 살고 싶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그래서 막 은혜도 받고 기도하면은 그냥 하늘문이 쩡쩡 열리고 기도하면 막 홍해가 갈라지고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잘못한 걸 깨달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잠들 수밖에 없는 상태를 여기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41절과 41절 사이에 지금 제자들이 잠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40절과 41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셔서 잠들어 있는 걸 보고 깨우신 게 아니라 그냥
가신 거예요. 아직 뜸 안 들었네 하고 다시 가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지 않았어요. 막 가르치고 혼내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들어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떻다? 잠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 가셔서 다시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시는 일은 뭐예요? 제자들에게,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제자들은 몰라요. 그냥 자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잠들어 있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변화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심지어는 뭐예요? 이런 건 우리가 말하는 영적 침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며 다시 기도하시며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그런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요. 우리와 상관없이.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도 이런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1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말씀을 하시는데 혼잣 말씀이 아니시라 이제는 뭐라고 해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깨었어요? 깨어난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제자들은 그랬겠죠. 실컷 잤더니 허리 아파서 더 못 자겠네 이러고 일어났겠죠. 그런데 그래서 일어난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의 본성 안에, 영혼과 마음 안에 어떤 일을 일으킨 거죠. 제자들은 자고 있으니까 몰랐죠. 하지만 주님의 그 기도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신 거죠. 그 일은 성령이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죠. 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오셨어요. 계속 왔다가 자고 있으면 자네. 이러고 가서 또 기도하시고 또 와서 또 자네. 그러고 가서 또 기도하시고 또 왔어요. 그럼 만약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시키시거나 뭘 하시려고 했다면 깨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럼 청소하자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하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잠들지 말고 깨어라,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나쁜 놈들아, 이건 죄,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만 이거는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 뭔지, 우리가 갖게 된 능력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우리의 경건과 믿음과 이런 게 어디서 온 건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선한 것, 버리지 않아도 되는 무엇,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꾸고 변화해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뭐라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요. 심지어는 잠들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오히려 죄 짓는 거죠.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러면 돼요. 예? 양심상. 바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라고 하세요? 아니 금방 자고 실컷 일어나서 허리 아파가지고 못 자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자라 그래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상한 주님이죠. 잘 때는 잔다고 뭐라고 하더니 깨니까 자라 그래.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열심히 해라, 뭐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이 본문이.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이때 그만되었다는 말이 뭐냐면요, 충분하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충분하다. 이렇게. 충분하다. 이제 자고 쉬어라. 뭐가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는 그게 충분하네, 다 됐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희들 잠 실컷 잤잖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즉 제자들을 성숙시키고자 하는 어떤 분량이 있었던 거죠. 그게 된 거예요.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랬으면 이제 뭐 어디로 가자고 하시든지 그러면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쉬어라, 자고 쉬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에는 기도의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모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다시 반복해서 열심히 간절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냥 하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도 계속 될 때까지. 그렇죠? 근데 그게 무조건 끈질기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어주는 거예요.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요? 충분할 때. 충분할 때. 충분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쉬는 겁니다. 기도에는 이러한 간절함과 열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쉼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은 뭘까요? 정리가 필요해요. 정리가. 기도에는 정리가 필요하다고요. 붙들고 끝까지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 죽을 때까지 내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중단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고 쉬어라 이때 그랬잖아요. 이때 쉰다고 하는 이 의미, 쉼은 단순한 중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 창세기에서 우리가 천지창조를 할 때 하나님의 쉼, 안식, 그 천지창조의 안식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는 단어가 여기서 쉬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었을 때 쉰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일하다가 그냥 손 놓고 조금 쉬었다가 또 할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완성이라고 그랬죠. 일의 완성이에요. 쉼은 완성을 의미해요. 완성. 그러니까 기도는요, 분명히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완성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기도를 중단해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중단해야 되는 때가. 그러니까 이 기도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재밌어요. 이 단어가 두 단어로 이렇게 합쳐졌는데요. 위로라고 하는 단어와 중단하다, 그치다라는 뜻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를 기도하는데 위로 올려, 그리고 중단해. 그러니까 중단의 이유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넘겨줬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누구의 일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다시 하고 다시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성취되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성취되어진 것을 보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기도의 완성을 의미하고, 근데 여기서 기도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성취가 아니라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올려진 걸 말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쉬라고 하는 말은 또 뭐겠어요? 믿음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께 맡겨졌어.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될 거야.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려. 그래서 안 됐다 그래서 또 하나님 뭐 기도 안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야? 믿음의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쉼은 단순히 그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쉼은 나의 열심의 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표시인 거죠. 기도가 이렇다는 겁니다. 기도의 쉼은 기도의 완성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됐어, 하나님이 받으셨어, 끝. 그 다음은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수확의 기간입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이제 가을 추수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고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그 일은 중간은 성령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확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기도의 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충분하다 그랬죠. 충분하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잠들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주님의 기도는 제자들의 변화를 일으켜요. 제자들을 변화시킵니다. 충분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기도는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럼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그 사람들을 또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 아니에요. 주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바꾸시고 제자들의 기도는 주변의 사람들을 바꿉니다. 일들을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숨을 쉬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숨을 쉬면 우리가 숨을 쉬는 건 이유는 뭐예요? 살기 위해서예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기도, 영혼의 호흡으로 비유되어지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같아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 확인돼요? 우리의 생활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런 변화들이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숨 쉬는 거 의식하고 사세요? 갑자기 보니까 내가 숨 쉬고 있었어요, 계속. 근데 사실은 내가 숨 쉬고 있는 거는 숨을 하나 둘 세면서 쉰다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을 통해서 의식하지 않아도 숨을 쉬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기도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쉼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게 확인되어지는 자리가, 확인되는 기회가 언제예요? 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그걸 통해서 사실은 기도의 능력과 효과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쉼은 단순한 중단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쉬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엄격히 말하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는 삶인 거예요. 기도하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기도이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기도들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다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수돗물을 틀어놓고 낭비하는 이것, 이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그런 능력들이 계속 막 흩어지는 거죠. 네,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허비되게 하는 거죠. 바로 이 기도의 쉼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하세요? 때가 왔도다.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수명이 있어요. 그죠? 살아있을 동안만 우리가 기도해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죽고 나서는 어떻게 못해요. 어떻게 못해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꾸시는데 때가 있어요. 때가. 마냥 되는 게 아니에요.
쉼을 이야기하고 때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럼 뭐겠어요? 죄인의 손에 팔리니까 예수님 이제 기도하시지 않잖아요. 없잖아요. 이제 각오 없잖아요. 그죠? 마냥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 아래 마냥 변화되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분량이 마냥 좋아지고 끝까지 무한대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팔릴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사실은 심판의 때가 있죠. 마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기도만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기도만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은 기도를 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엄격히 말해서 염려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사실은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근데 그 주님의 기도는 누구를 통해서 주님의 기도가 되어져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왜 게으름 피우고 막 이럴까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근데 주님의 마음은 그렇죠. 그렇게도 확실히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쟤들은 좀 같이 쟤도 좀 이렇게 구원하면 안 될까? 나는 되게 애타는데 너는 좀 같이 하면 안 되겠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더군다나 주님이 이제 주님을 잡으러 주님을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를 쉬게 하고 기도를 할 수 없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의 구원조차 나조차 불안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쉬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기도로 너희들을 변화시킬 것인데 너희들은 이 세상을 기도로 변화시킬 수 없겠니? 같이 하자. 나를 파는 자가 왔다. 뭐예요? 이제 너희들 손에 달려있다. 이 세상을 너희들에게 맡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때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직접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나가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이 또한 나를 위한 기도가 되어서 왜요? 항상 복은 나를 통해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기도의 능력과 응답이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나의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다. 왜요? 나를 통해서 지나갔고 나는 내 몫을 따로 두둑히 따로 챙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기도는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기도의 원리와 이러한 기도의 능력과 의미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생활과 우리들의 경건에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이제는 나를 날마다 내 인생을 날마다 주님께서 기도하셔서 변화시킨다면 내가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는 이 부르심에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성령의 역사를 함께 만끽하며 그런 인생의 재미와 보람을 또 이 기도를 통해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